이 아침에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5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예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9장 1절에서 12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사건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했던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맹인이 된 건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은 분명히 죄 때문이다. 그 당시에 랍비들의 생각을 가지고 동일하게 제자들이 질문하였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이 장애인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죄거나 혹은 그의 부모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맹인의 장애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얼굴에 진흙을 바른 상태에서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씻으니까 눈이 밝아져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느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미 그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은 이런 날 때부터 맹인이 눈을 뜨는 이런 기적적인 일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운데는 좀 충격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럼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문제가 그들에게도 난해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메시아라는 사람이 율법을 어길 수 있는가? 이것은 또 아니지 않느냐? 그들 가운데는 혼란이 생겼습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지켜야 되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병자를 고치는가?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이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이 혼란한 문제를 바리새인들에게 가져가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 그들이 알고 있는 장로의 유전과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사건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동일하게 그들도 혼란을 느낍니다. 16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러면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면서 바리새인 안에서도 분쟁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맞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죄인인가? 맹인을 고친 걸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안식일을 범한 것 보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닌가? 바리새인들도 이 문제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서로 분쟁이 있을 만큼 토론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되어서 눈뜬 이 사람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15절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너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보고 가서 씻으라 했기 때문에 씻은 것이고, 또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가서 진흙을 바르고 씻으라 했기 때문에 내가 씻고 나니까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고민이 되어서 다시 묻습니다. 너는 17절입니다.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내 눈을 뜨게 했던 그 사람,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분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왜?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합니까? 나는 날 때부터 본 적이 없는데.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은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 자신을 회복시킨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의 예수님을 향하는 고백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쇼가 아닌가, 일부러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사람의 부모를 부릅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서 묻습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이 사람이 진짜로 맹인으로 태어나는 너희 아들이 맞느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압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그럼 이 부모가 얼마나, 부모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아들이 눈을 뜨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맹인의 부모에는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아들이, 내 평생의 소원이 내 아들이 눈 뜨고 보는 건데 그것을 고쳐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장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 사람을 해서 뭔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고쳤는지를 왜 부모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부모는 비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맹인으로 태어난 거 맞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왜 눈을 뜨게 됐는지, 어떻게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라고 비겁하게 말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자신의 병을 고쳐준 예수님보다도 유대인들의 그 결의가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교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그 사회 공동체에서 바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과 교제하지 않고 모든 그들의 관계가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아들이 고침받은 것은 너무 좋지만, 그러나 내 생활이 끊어지는 것, 내 삶이 무너지는 것은 나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무서워하여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건, 날 때부터 맹인을 된 사람을 고쳐준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의 유전을 붙잡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면서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예수님이 한 행동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모는 이 자신의 아들이 고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이 잊어버릴까 싶어서 나는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은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처음에 그는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누가 너를 눈뜨게 했느냐? 11절에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오늘 17절에도 17절과 33절에 보면 너는 그를 누구라 하느냐? 예,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내 눈을 뜨게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이루신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27절 가보면 그는 이제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고백합니다. 33절에 가보면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39절에 그는 결국 예수님을 나의 주님 메시아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눈을 뜬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가고 분명한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분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신, 나의 어둠에 빛을 비춰주신, 세상의 빛이신,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는 어둠의 자리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더 정확하고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났던 예수님, 여러분이 만나고 교제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그 주신 은혜를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의미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십계명에서 말하는 사계명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의미를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는 무엇 때문에 안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을 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를 기억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분은 나의 창조자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그 날을 안식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명기 5장에서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참된 창조와 참된 구원의 의미, 참된 회복의 역사들을 누리며 그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지 문구로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는 그 문구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상상하며 일하지 않는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문구에 사로잡혀서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거기에 자꾸 상상적인 것을 펼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의 의미를 우리에게 바르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능력으로 회복하며 구원하신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안식의 역사지요.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고 참된 자유를 준 것, 빛을 선물로 준 것은 이 안식일의 의미에 가장 걸맞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들과 우리 인생의 모든 있는 장애와 그 모든 것들이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과 그 말씀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말하였지만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 안식일에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오히려 비난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도 혹시나 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세상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리석은 부모들처럼 자신에게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자신에게 나타난 이 놀라운 은혜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예수님을 좀 더 자랑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빛이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애와 아픔과 슬픔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소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 하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마음껏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주님 이 아침에도 들으시고 주님이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샬롬, 참된 평강의 은혜가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초등부 겨울 캠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경험하며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자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역사들을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마음껏 자랑하게 하시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평강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